지난주에 못 뵌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자,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생물학에서도 항상성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항상성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만 몸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항상성이 있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기도가 마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의 꼴인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되면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이 주님 주신 은혜를 흠뻑 힘입어야 한 주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맞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데, 오늘도 거룩되이 주일 성수 잘 하시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크게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인데 뭐 한 주나 지났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진정한 나를 찾는 일,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제 몇 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남자들 속에는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내아이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여자들 속에는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여자아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소위 심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들 내면 속에 내면 아이가 있다,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들에게 형성된 그런 감정이라든지 어떤 욕망,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데, 그 내면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반복되는 어떤 심리 문제라든지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아이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바리새인으로 살았죠. 율법에 대단히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잡아서 심지어 벌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 건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한 55년쯤 된 거고,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때는 벌써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니까 예수 믿은 지 꽤 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후미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자기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우리가 보기에 이 시점으로 보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반기를 넘어선, 중년기를 넘어선 그런 삶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난날의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뭐 같았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이제 비로소 좀 살게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요 한 대목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사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이 급격히 변해서 갑자기 성숙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확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왜? 바울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듯이 그렇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예수님 믿어서 그 은혜 속에 살지만 내가 정말로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대답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자기가 진짜 그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삶이 사랑에 결여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되짚어 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그런 바리새적인 열심이 결국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그냥 폼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유치한 어린아이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 신앙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내면을 보니까 유치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진짜 어른이 되려면 뭐냐면 한편으로 좋은 어른을 또한 만나야 돼요. 좋은 어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바울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이면에는 뭐냐면 좋은 어른이 있었어요. 어떤 어른일까요? 바나바 같은 분이에요. 베드로 같은 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보통 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박하게 표현하면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보니까 막 뭐 일 있으면 성질이 안 맞으면 다퉈요. 싸운다고요.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한테도 막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 앞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 태도라든지 베드로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보통 성격이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미에 가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 이런 성숙한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면에는 그런 사람, 그런 상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를 용납하고 지지해주고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어른이 있었다. 바나바, 베드로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아는 어른이 주신 그 말씀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고 그 인생을 아름답고 그야말로 참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연휴 중에 뭐 보통 때보다 시간이 훨씬 넉넉하고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에 있는 그 영상물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물학자죠.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고 또 그분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환경론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터인데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장류. 그런데 뭐냐면 이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죠. 평생을 친밀한 동물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고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넷플릭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어요. 길진 않아 한 50분 정도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저번에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기회가 되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분이 이미 4살 때 자기는 이미 어린 동물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때문이래요. 엄마 때문에. 집에서 암탉에 알을 낳으면 그걸 집에서 이제 가서
닭장에서 가져오는 역할이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닭이 알을 낳은 것만 갖고 오면서 보니까 이 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 제인이 어렸을 때 닭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닭장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애가 사라졌으니까 식구들이 애를 찾느냐고 온 소동이 벌어졌는데 얘는 까맣게 모르고 그 안에 4시간이 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얘가 그 닭장에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들떠 있고 자기가 관찰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 순간에 어디 걱정을 끼치느냐고 야단을 치거나 이런 일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에 그 순간 어린 과학자가 자기는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살이 되었을 때 자기는 이미 아프리카로 갈 꿈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은 누구라도 소녀가 더군다나 검은 대륙이라고 일컫는 아프리카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엄마는 자기를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자기가 기억 못하지만 자라면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가 항상 자기를 너무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흙하고 지렁이를 갖다가 자기 침대에다 갖다 놓고 관찰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깨끗한 침대에다가 지렁이를, 그것도 흙과 함께 갖다가 지렁이를 거기다 침대에다 놓고서는 관찰을 하는데, 엄마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더라. 다리가 없는 지렁이가 어떻게 걷는지 정말 궁금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면서 그런 지지를 받고 어른다운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자기로 하여금 일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는 그런 귀한 얘기예요. 이왕에 여기 나온 길에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가볍게 읽는 책이기도 한데 마음이 스산할 땐 저런 이제 힐링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짧은 책인데요.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인 아버지하고 간호사인 어머니는 딸이 항상 공부를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도록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98점을 받으면은 아버지는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잃어버렸느냐고 그렇게 항상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그 레이첼은 잃어버린 2점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영향을 끼쳤던 분은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가 아마 유대 이제 신비주의 전통인데 까발라라고 하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이제 주말이 금요일이 되면은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그야말로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했던 겁니다. 자기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를 부를 때 레이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네시메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대요. 네시메레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죄송해요. 이 네시메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축복의 어떤 의미를 자기에게 충분히 깨닫도록 해준 그런 외할아버지였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절묘하고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동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여야만 회중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10명의 성인 남성들로 그 회중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민얀이라고 한다. 민얀. 그래야만 이제 소위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인 남성들로 구성된 최소한의 그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자기는 이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민야는 꼭 남자여야 되는지,
또 여자들 10명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답니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별사시기 전날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너 혼자라도 10명을 다 채우는 미년이다, 내시메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남성들 10명, 성인 남성들 10명이 모여야만 회중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손녀딸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는 너 혼자라도 10명을 다 채우는 그런 미년이다. 자기는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평생 마음속에 품고 지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은 얼마나 힘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어른들이 있고 이런 어른들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 속에서 오늘 그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삶을 떠나보내야 어른으로 자기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버렸노라라고 번역한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유치하게 살던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앞으로 향한다, 그런 뜻이에요. 버렸다.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살던 그런 것들을 이제 뒤로 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의 변화의 때가 있고 어떤 계기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애들처럼 유치하게 살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숙한 어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 어떤 변화 또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그 버리고 떠나는 어떤 뭔가의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서 듣는 말씀도 너무 은혜로워, 배고프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줘, 병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내린 말씀은 뭐였느냐면, 얘들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죠. 떠나라.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뭐냐면 강제적으로 왕이 되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합니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난 그 여정 속에서는 풍랑을 만납니다. 높은 파도를 만납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변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떠나지를 못하면 뭐냐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살던 것들을 버리고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도 유치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산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건너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옛 나쁜 습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한 변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냥 나 이제 이쯤 되었다, 어른 되었다, 그런 선포가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뭐예요? 혼자 못한다. 혼자 못한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되어야만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치한 모습일 거예요. 유치한 인생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주장만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이해력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이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 마음,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못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몸 컸고 나이는 먹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불행하지만 그래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된다거나 또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참 어려운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사랑을 모르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되지 못한 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 소위 말해서 로버트 블라이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끼리만 싸우는 현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리 가까운 곳에 있었고 제가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싸웠던 교회예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 100명도 못 모인,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싸우는데,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싸우는데 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거기 담임자로 2년 전인가 2년 채 안 됐죠. 거기로 파송받아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세 따님 자녀들이 있는데 막내 따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빠가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회 못해요. 세상에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어요. 일찍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가족들이 막상 거기에 파송받아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마음도 여리고 착한 막내딸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또 그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또 잘못하다가 또 마비가 와가지고 하반신을 또 못 쓴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 그거 정말 그거 헛거예요. 정말 그거 참 우습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끼리만 그냥 죽어라 싸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있으니만 못한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가 미국 요즘 사람들이 다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지만요. 미국 사회에서 저도 살아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익과 관계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한 목소리예요. 그것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 안 그래요, 정말 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세계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서 저러고들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 답답하죠.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만 아이들이 잘 자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펼치면서 멋진 인생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려면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어른다운 어른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조종을 해서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애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오늘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세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면 어떻게 우리들이 변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우리들이 하는 언어를 잘 보셔야 해요. 가정에서 어른들은 어른다운 말을 해야 어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른이란 존재는 뭐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냥 가볍게, 경솔하게, 경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마음,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해요. 자기만 생각해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좀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표현이 천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요. 어투를 배우잖아요. 말하는 단어를 배워요. 깜짝깜짝 아마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런 말을 주로 썼는지 아이들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예요. 특별히 남자는 아버지, 여자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화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생각하고 잘 해야 합니다. 어른답게 해야 해요.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였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현상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른이 못 되는 겁니다. 생각의 결론을 유치하지 않고 성숙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막 발끈해가지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이 허약한 사람들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쉽게 흔들려요. 쉽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삶이 막 완전히 휘청휘청합니다. 연약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려면은 어른다운 어떤 그 생각의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박탈성 외소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에게 어떤 무시당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난장인 컴플렉스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심리적으로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큰 생각, 깊이 있는 이런 게 안 돼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온 다음에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다. 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뭐 몸집도 크고 뭣도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메뚜기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들 손에 이미 주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생각의 크기가 달라요. 이해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사사기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큰 생각과 마음을 갖고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였던 것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다 함께 연결된 이야기예요. 생각이 결국은 말로도 나오는 거고 그것이 어떤 이해와도 연관되고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차일드시하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애들은 뭐지? 자기만 생각하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의 뜻,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이 항상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진실한 고백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그야말로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진실한 사람, 껍데기를 벗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을 위해 변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죽고 교회가 망하는 거죠. 바울은 버렸노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껍데기를 벗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나를 생각해봐 너무 유치해갖고 말로 옮기기도 표현하기도 부끄럽지만 이제는 뭐냐면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졌고 위선적으로 감싸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했던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숙한 어른의 삶을 이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선언이자 고백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남들 의식하면서 자기를 자꾸 꽁꽁 싸매면 발전이 없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로 잘 알려진 스카펫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인 어떤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격져놓고 아주 그야말로 우수한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속 이야기를 남들에게 잘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추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 속에서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별로 철저하게 종교적인 집안도 아니고 그다지 우수한 집안도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끄러운 것은 그냥 부끄러운 대로,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러운 대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덜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점에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껍데기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 속회가 은혜장이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런 점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고. 아니 그 반대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고. 실패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솔직하게 나누면서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수록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이것이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아픔, 상처든 뭐든 간에 그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돼.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과의 나눔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안고 가야 돼?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그런 속마음을,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만져져야 돼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힘입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어떤 사람의 나눔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만져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과거에 나를 얽매이고 있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놓여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기에 누군가도 더 폭넓게 사랑할 수 있고 어른다운 어른의 마음과 생각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른이 되셨나요? 아직 어른이 안 되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진실되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나는 언제 어른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정직한 우리 물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만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사람은 이제 새 인생 살게 되니까 과거에 집착하거나 묶여있을 필요가 없게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고 오직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진정한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된 삶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그 모습에서 떠나지 못한 삶이 있습니까?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그런 어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